할렐루야.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이죠.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다른 죄수들과 함께 또 그들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과 함께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 본국으로 이송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창 항해를 하던 배는 갑자기 이 유라굴로라는 돌풍을 만나서 떠밀려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불어닥친 풍랑은 사흘이 넘도록 계속되었고요. 배가 좌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공들은 배 안에 있는 짐들과 배의 도구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풍랑이 무려 2주나 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 삶의 소망을 잃어가게 됩니다. 저는요, 인천 앞바다의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풍랑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제가 살던 그 섬까지 배를 타고 한 1시간 30분 정도 가야 했는데요. 파도의 높이가 한 3, 4m만 되어도 마치 롤러코스터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배가 엄청나게 요동을 쳤죠. 그런데 그 배는 이 엔진 동력으로 가는 배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이제 목적지로 갈 수는 있었지만 만약 뭐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파도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지기라도 한다면 배는 꼼짝없이 항구에 묶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배들은 이 옛날 배니까 나무 배였고 돛이라든지 노를 저어서 다녀야만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풍이라든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정말 좌초될 수 있는 것은 순식간이었죠. 더군다나 지금은 이 배가 뭐 침몰할 그런 위기가 되면 구명정이나 뭐 구명조끼 이런 거라도 있지만은 또 이제 해경이 헬리콥터를 타고 뭐 구조하러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옛날엔 그런 것이 어디 있겠어요. 배가 침몰되면 그냥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죠?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앉아서 배가 침몰되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정말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풍랑 속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배에만 좀 손상이 있을 것이고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젠 안심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정말 두려워서 배 한쪽에 쪼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자신감의 근거를 우리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하,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바울, 너는 앞으로 가이사 황제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여주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천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는 지금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중이었지,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믿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우리는 이대로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두려워하지 마. 힘을 내.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도 힘을 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죄수들, 또 로마 군인들, 심지어 선원들까지도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렵고 또 힘들고 또 위기스러운 상황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그 가운데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힘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위기와 두려움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신가요?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믿음과 그 부어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정말 여러분과 같이 어떤 두려움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풍랑이 계속되어서 구원의 소망도 끊어지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선포하고 말로만 격려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는 말을 한 뒤에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죠. 자, 과연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33절에서 37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격려를 하면서 동시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35절 3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아멘. 자,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은요 무려 2주씩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리느라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였을 거예요. 사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살 소망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겠어요. 하지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정말 용기를 막 불어넣어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풍랑이 몰아닥치고 정신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침착하게 음식을 가져다가 열심히 맛있게 먹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세번역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상상을 해봤어요. 아니 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배가 2주나 침몰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이런 음식을 남겨주셔서 먹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사람들을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고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불평이 나오고 절망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또 긍정적인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그 빵을 떼어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용기를 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보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무려 276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여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준 이 믿음의 행동,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빵을 떼어 먹는 그런 모습들이 무려 27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샘솟게 해주고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그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다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반드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늘 모든 일에 굉장히 시니컬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 가운데 품은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망과 낙담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담대하게 희망을 말하고 또 앞장서서 그 희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침체되고 가라앉아 있고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와 기쁨과 또 긍정적인
어떤 삶의 어떤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삶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무려 27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과 희망찬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 또 직장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 속에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명자는 감사와 기쁨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로 세워져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주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진 절망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내고 사람들을 격려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떼어 먹으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